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근신하고 있어라, 끼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해라. 4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역시 그의 아들내미 솔로몬에게 비슷한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쫓겨난데 해야 될 일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다 지키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기 전에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엘리사야, 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가 기도해봐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따,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톤 터치가 되어집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모르드게가 딸내미같이 키운 그런 조카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것도 조카 에스더가 고아로 자랐지만은 자기를 딸내미같이 양육해준 삼촌의 말을 듣고 제가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잔소리, 훈계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노 사도가, 베드로 자신이 산전수전 겪어서 주님의 수제자가 된 이 베드로가 흩어져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4가지를 명심해라. 첫째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둘째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셋째는 깨어 있어라. 넷째는 사탄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을 하거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밥상머리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차를 마시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한 아이들이 뻔때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했어요. 초달을 해서라도 애들을 가르치고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잔소리예요. 베드로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잔소리다.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해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4가지 명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오다가 떨어져야 돼요. 오다가 떨어져야 이게 공사가 되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을 주사 바늘을 아무 데나 안 놓습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이 떨어져야 주사를 놓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문화 명령, 선교 명령, 쉐마 명령,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이 오다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미션이 되고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할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사람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겠어요? 어떤 가정에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겠어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에 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 이러잖아요. 세상에 조용한 데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 걱정이 염려가 태산같이 입만 열면 한숨이 나오고 눈만 감으면 그저 머리가 삭갈릴 만큼 우울증이 재발할 만큼 정서장애가 일어나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무거운 걸 들고 가다 탁 놔버린다, 내려놓는다, 던져버린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내려놓는다, 맡긴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무거운 걸 들고 낑낑거리다 탁 놔버리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새털처럼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놓지를 못하고 꼭 잡고 있는 거, 이게 고착이다, 집착이, 이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실타래를 확 풀어줘야 연이 둥실 떠오르지, 그걸 잡아 당기면 연줄이 끊어지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모든 게 불안하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식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내려놓으라.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에 이기면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으라. 저는 가스펠송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 부분이 좋아요.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안 불안하고 싶은데도 불안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막 머리만 대면 잠이 씩씩하게 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걱정이 태산이고 다 생각한 머리가 어지럽고 다 그래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긴 채, 맡긴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확 던져버리는 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못 맡기는 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맡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왜 성공했다 그랬어요?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놓다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10년 동안 충성을 다한 주인 마님한테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서나 어디서나 한 번도 인간관계를 성공을 못했던 요셉이가 사람 의지할 거 없다, 사람 자랑할 것 없네,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요셉이가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기댈 것 없고 사람은 자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빨리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너희는 염려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걱정거리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주님께 맡겨버리라. 왜요? 그분만이 너희를 진짜 배기로 케어하고 돌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옛적에 한번 팔이 부러져 가지고, 팔이 한번 부러져 보니까요,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제가 그전엔 집사람을 개무시하고 살았는데 팔이 부러져 가지고 옷을 못 입으니까 집사람이 아이고 옷도 못 입는기, 그때부터 꼼짝 못하고 잡히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 제일 소중한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누가 나를 밥을 떠먹여주고 누가 내 똥오줌을 받아내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족은 미우나 고우나 내 가족이니까 욕을 하면서도 돌봐주고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내 곁에서 어떤 부모님이라도 나를 돌보실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셔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원한 간호사가, 영원한 파트너가, 영원한 주치의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하라는, 이게 신앙의 첫째 명령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고, 과거에 실패든지 과거에 자랑이든지 왕년에 좋았다 그런데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라는 뜻은 뭘까요? 셀프 컨트롤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세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을 때 그때 제가 우연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뼈가 녹는다,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다 올 때 한 달 안에 죽는다 하는데 누가 할렐루야 때가 왔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게 세 가지가 있더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거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도적놈이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은 마귀가, 도적놈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도적놈이 주는 마음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 거기 나오더만요. 능력은 뭡니까? 늘 우리가 겁을 먹고 부정적인 생각에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능력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제일 중요한 건 사랑받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거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구나, 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의 상대가 되었구나.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허물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오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어보시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계속 쏟아부어 주니까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잖아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은 뭘까요? 셀프 컨트롤. 절제라는 게,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하복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사람이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삼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발발 떠는 거예요. 그 떠는 게, 떨림이, 울림이, 설레임이, 이게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해볼래 해가지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발 떠는 거, 이게 절제하는 마음, 건신하는 마음. 함부로 방자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존귀하고 거룩하고 엄청나고 위대하고 그분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게 셀프 컨트롤, 절제라는 거예요. 나발 말을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결제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살아보니까 내 기분대로 한 건 다 후회 막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제하는 마음, 건신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원망하는 마음, 핑계대는 마음, 변명하는 마음을 싹 걷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그렇게 떨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시고 참회하는 자를, 통회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운 거예요.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방자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행자지할 수 없는, 이게 건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을 감당하면, 성실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은 안 건드린다. 원수도 그런 사람은 가만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불침번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불침번이 잠을 자면 전쟁이 할 것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 영성이 살아있고 야성이, 잠자는 야성이 깨어나고 정성을 쏟고 감성이, 지성이 아주 밝게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저분은 영성이 깊구나, 저분은 참 기도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말씀이 인격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구나,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구나 느낌 아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참 저분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잠자는 야성을 깨워야 돼. 남들 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게 전도 아이가? 아닙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거는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정성 가족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줄도 모르고 그건 영성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거는 감성이 떨어지는, 감각이,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보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갈 때까지 10가지 지형을 덮어선 애굽의 바로왕같이 되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고 그런 영성이가, 야성이가, 감성이가, 지성이가 정성을 바짝 깨워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밀양도 자기 그렇잖아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현대인들이 모든 게 편리주의로, 모든 게 쾌락주의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게 실용주의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무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지푸레 지가 자빠지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견딜 수가 없는 저력이 없어지는, 맷집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천박해지는, 신앙생활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삼가 근신할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늘 경외해라. 발발 떨고 살아가는 게 짱땡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정신을 차리라는. 전쟁 때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틈바구니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아주 광명한 천사같이 덤비는데, 밀가부르듯 흔들어 제끼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을 방자하게 그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살아가느냐.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라. 이게 세 번째 부탁이고,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세상이 갈수록 말세에 종말의 때에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아주 4차 산업사 이후에 언론, 매스컴,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탕류가 돼가지고 웬만큼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세파에 휩쓸려 내려가는. 여러분, 뉴스를 보고 TV를 켜놓고 보세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별 핵에 망쳐간 음란, 태폐, 그 시기, 뭐 시기, 온갖 드라마를, 온갖 뉴스를, 온갖 방송을 보고 나면 머리가 어질어질한, 이 시대가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그런 시대의 대세를 이루면서 문화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을 시켜버려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정욕을 이겨야 돼요. 더러운 욕심을 이겨야 돼요.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성경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전쟁을 계속하고 싸움박질을 하다 보면 내가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대적을 할 때, 마귀하고 싸울 때 내가 그냥 그렇게 불칼같이 덤비라는 게 아니에요. 그 꼴도 보기 싫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그렇게 막 뿔이 나 있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시커먼 망토를 입은 그런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원수가 옆에 있어. 남편. 어떤 할머니가 텔레비에 나와서 할머니 남편을 두 자로 얘기해버리니까 왼수. 아이고, 그러시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 얘기해버리니까 평생왼수.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원수요, 집에 있는 아내가 원수요, 자식이 왼수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우리가 전쟁의 대상이 멀리 저 강 건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게 원수요, 그게. 근데 그 원수를 때리 잡으면 안 돼.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그 놈도 살고 내 놈도 사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때리 잡는 게 아니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성경은 원수를 우리가 이기되 사탄 마귀를 대적하되 내 마음의 원수 덩어리를 사랑으로 이기라는 게, 사랑으로요. 그게 여기서 대적이요. 베드로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람 됐잖아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판단하지 않는 사랑,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준 덕분에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지금은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남편이 아우 저 왼수, 평생 왼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세요. 전 집에 아내가 저 여시, 불여시, 여시를 사랑하세요. 밖에 있는 여시 말고 집에 있는 여시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내 사람이요. 자식이 아무리 어리버리해도, 아무리 자식이 말썽을 부려도 내 새끼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내 새끼요. 사랑하고 존경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요, 우리 아들, 하나님요, 우리 딸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니도 이제 좀 철 좀 드냐? 자식 키워봐야 부모만 안다고 네가 얼마나 내 속 썩은지 알겠나 이 썩을 놈아.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안 들리면 좋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 가르치잖아요. 너네 핏대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악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다 사랑 이야기잖아. 사랑. 원수가 저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내 옆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내 마음을 성가시게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싸우다가 네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사랑으로 감싸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런 사이에 마귀가 내 마음에 쑥 들어가요.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버려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결국은 평생 살아갈 사람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여러분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잖아요. 평생을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때리 잡고 난 뒤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부부 싸움을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저녁에 마누라를 떼어잡았다,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미워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100% 그런 화해가 안 된대요.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지라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죠. 니 나가라. 감정을 한번 상하면 우리는 화목이 안 된대요. 언젠간 원수를 갚으려고 덤빈다. 그러니 원수를 삼지를 말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며 섬기고 받들고 살아가면 다 봄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게 이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 늘 용서해 주신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적은지심, 물가에 새어놓은 것처럼 한 번도 나를 포기 안 하고 늘 붙들어 주시고 챙겨줬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를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제가 어떤 사업 잘하는 분 얘기 들으면 집사님 어떻게 그런 사업을 잘하냐. 항상 자기는 진대, 항상 저준대. 제가 골프를 못 칩니다. 골프는 용어도 잘 모릅니다. 제가 한번 제주도 가가지고 장경동 목사님하고 그때 같이 골프를 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어떤 분이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더라고요. 골프를 치는데 내 옆에서 내가 이렇게 툭 치면 지도 툭 치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나하고 실력이 비슷한 인간이 있구나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왕고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도 버벅거리니까 내한테 옆에서 수준 맞춰준다고 이래 아우 안 되네 이래 툭 치고 이래 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분이 저러니까 CEO가 되고 저러니까 지도자가 되는구나. 저같이 버벅거리는 인간 옆에서 같이 헤매는 같이 아유 왜 이러지 오늘 이래. 일부러 그랬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혜예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막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5, 100보 주제에 막 거기 모자라는 거예요. 그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그러려. 상대방을 세워주고 더 연약한 아내를 이래 세워주고 실력도 없어서 껄떡거리는 남편을 그래 니 똥 굴다 이래 세워주고 그게 잘하는 거요. 대적하라 할 때 칼을 들고 설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오늘 베드로가 4가지 부탁을 합니다. 모든 머리 아픈 거, 속 시끄러운 거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발 떨 때가 제일 안전하다. 설치지 마라, 나대지 마라, 아나무인 기고만장하지 마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마라.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 물들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성가시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라. 그래서 믿음찬 멋진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